그 사람이 죽은 철학자의 서라는 책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삶 속에서 죽음을 훈련시키며 더 오래 사는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이 목숨이 짧음에도 불만치 않으며 치부와 권력의 욕망을 버리는 것이다. 이런 진짜 좋은 글이죠. 기독교는 오래 사는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기독교는 삶 속에서 죽음을 훈련시킨다. 그래서 목숨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불만하지 않고 치부와 권력의 욕망을 버리는 것이다. 좀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보는 크리스찬의 삶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심지어 무신론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이 좀 안타깝죠. 병원이 많지 않았을 때 저희 가정도 그랬었는데 어떤 일이 생기면 특별히 이제 건강상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그 마을에 그 마을에 용한 무당을 이렇게 찾아가서 구슬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 무당이 섬기는 그 신을 향해서 빌고 또 비는 거죠. 저희 집도 하도 굿을 많이 해가지고 굿하는 날이 되어지면은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꽹가리 소리에, 그 장구 소리에. 아무튼 간에 그들은 뭘 기대하죠? 그들의 육신의 고통을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빌고 또 빕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한번 부모님께 여쭤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이렇게 구슬하면 정말 나아집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 신기하게도 구슬하는 동안에는 나아지는 느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슬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로는 전혀 그 무당이 그 구하는 신을 향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신이 도대체 어떤 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의 육신의 고통을 어떻게든지 면하기 위해서 열심히 빌고 또 비는 그 모습만 기억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 마음의 평안과 복을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믿는 그 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사는 신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마음의 평안, 복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산업이 번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교 산업이 번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종교가 믿고 신뢰하는 그 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신이 정말 믿을만한지, 우리의 일생을 온전히 이렇게 오래 할 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이분이 나에게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인지, 내 어떤 필요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인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기독교도 여기에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성장에도 솔직히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이 아주 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순수한 종교적인 마음으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거든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보이는 차원에서 엄청난 성장에 그들이 이바지한 것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라는 것은 그와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뭐 하나님을 보고 난 관심 없어. 아무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만 해주셨으면 좋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기독교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삶의 궁극적인 의미, 가치를 추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어떤 죄성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뤄나가게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원래 기독교라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교훈을 배우고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평안을 얻고 하나님을 통해서 형통의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고 그분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단순히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것에서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생각을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생각을 확장시키라. 너희들이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너희들이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 인식을 확장시키라는 거죠. 인식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만 바라보거든요. 보이는 것만 바라보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뭡니까? 너희들의 그 인식을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누가 계시죠? 너희를 창조하신 너희의 존재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거죠. 그분이 너희들을 향하여 목적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확장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언서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고민해 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이 좀 넓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국 6나라와 그의 형제국 유다 그리고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들에 대한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마지막 회복을 지난주에도 빼먹었는데 회복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아모스 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아모스 1장 3절부터 2장 6절까지 같은 문장이 총 8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복되어지는 것은 서너 가지 죄. 이것은 확정되어진 죄를 이야기해요. 꽉 찬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있는데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공평해요. 공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뭘까? 그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서 6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니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의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예 7가지인데 7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도 있겠죠. 근데 그 내용들을 바라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런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생각할 때, 주일 예배 빠지는 것, 예배 드리지 않는 것, 보통 생각할 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것, 주일 성수 반드시 해야 돼요. 11조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지 하지 않으면 벌 받아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기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걸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죄들이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사람과 관계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싫어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모든 사람들, 아니 모든 민족에게도 다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아모스를 바라보면은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셔요? 그건 당연하죠. 그들의 하나님이니까. 하는데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요, 이미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월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고발케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반드시 벌하시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어떤 북이스라엘이나 유다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불교를 믿는다고, 그분이 이슬람을 믿는다고, 그분이 어떤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심판이 열애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 그걸 반드시 기억하고 고발케 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 이제까지 들었는데 믿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하더라도 용서받는다며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아모스 2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여러 나라의 그 죄를 갖다가 고발하실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하나나 두 가지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고발케 하셔요. 근데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 세밀해요. 그 내용들 바라보시면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힘없는 자의 머리에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이런 것들 보잖아요. 되게 디테일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도 심판하는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에 대해서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아버지예요. 주변에 돌아가는 어떤 게 보면은 참 못된 사람들 많잖아요. 왜 저렇게 살아가냐, 세상이 말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 내 자식이 저만 하더라도 가만히 놔두지 않죠.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많이 혼을 많이 나는데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 자녀들이 형편없는 것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 기준이 되게 까탈스러워요. 왜? 내 자식이니까. 내 명예를 두고. 아니, 자식의 삶은 곧 누구의 삶이에요? 누구의 영광이죠? 부모의 영광이잖아요. 아니, 내 자식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자식은? 목사님, 담배 누구나 필 수 있는 거지. 그래, 누구나 필 수 있어. 하지만 내 자식은 안 돼. 왜? 목사님 자식이 세상에. 저기 목사님. 이거 주한계 목사님 아들이야.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이 아이 때문에도 있죠. 너 건강상 안 좋아. 이것도 있겠지만 먼저는 뭡니까? 나예요. 내 자존심이 허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예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바라보면은요, 아모스 2장 6절로부터 내용을 바라보면 총 7가지 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7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거든요. 7이라는 숫자가. 이게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착각을 버리세요. 나 예수 믿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책임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더 큰 책임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믿는 우리들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요청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잠깐. 오늘은 다른 나라들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 부분을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진짜 어려운 삶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오히려 고통을 가중케 한 이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마라고 약속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내 에돔에 넘겼음이라. 아멘. 이 가사 곧 브레셋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남유다 아래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무역에 아주 능한 나라예요. 근데 이들은요, 습관적으로 유다를 침략해가지고 침략하면은 사람들을 갖다가 포로로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포로들을 갖다가 에돔에 팔아먹어요.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경을 바라보면은.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패했다. 상상해 보세요. 전쟁에서 패했다. 만약 우리가 남과 북이 그런 일이야 없어야겠지만 혹시라도 남과 북이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전쟁 그 자체도 심각한 피해가 있겠지만 거기서 졌다? 우리의 인생이란 아예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이나 예전이나 비슷할 거예요. 예전에 더 했겠죠. 전쟁에서 피해서 포로가 됐다라는 건 가정이 이미 무너졌고 내 아내는 더 이상 내 아내도 아니고 나의 어떤 삶은 그 주체를 주권을 가진 삶도 아니에요. 완전 노예된 신분으로 전락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한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절망한 그런 절망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팔아먹는 거예요.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그 약자들, 어떻게 보면 절망한 사람들의 그 비참한 현실을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걸 기회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자기의 이익거리로 삼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고발하시는 거예요. 좀 너무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극단적인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또 그런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가까운 지인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그 IMF 때 읽었던 사업이 한순간에 망했어요. 망했는데 세상에 그 망한 사람을 등쳐먹더라고. 너 이 양 망했으니까 보증 좀 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양 망했으니까 그래 보증 한번 서주지. 보증 서줬다가 완전히 더 깡그리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남의 불행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막 이용해 먹는. 그렇잖아요. 한국 사회에도 보면은 신용불량 돼가지고 막 거의 이율이 뭐 우리는 보통 지금 뭐 한 4% 5%인데 그 사람들은 뭐 15% 20%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만 또 끈하게 해가지고 더 큰 이자를 내가지고 세상에 뭐 한 달에 아니 그 한 100만 원 빌려주고 이자로는 몇천만 원을 뜯어내는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참 창피해서 말도 못해.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비단 아모스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 화장실 가보세요. 뭐라 써있는가? 신장사입니다. 신장을 팔 정도로면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 아닙니까? 무너진 상태에서 자기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이익의 재료를 삼는 거죠. 신장 사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신장을.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신의를 저버린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1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두로는요,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아주 형제국과 같았어요. 성전을 질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질 때 그 백한목을 거기에서 이렇게 수입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행하고요. 그 전쟁 포로들을 에돔에 넘겨버려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아모스를 통하여 그 죄를 고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자기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국가적인 이익 때문에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의를 저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잖아요. 한국도 이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은, 제가 정치인들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바라보면은 이건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여러분 절대 정치인들 믿어서는 안 돼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그들은 표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거든요. 언제든지 간에 표만 된다면 배신해요. 근데 요즘은 이 정치인들뿐 아니더라고요. 이 돈이라면은 신이고 뭐고 다 무너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가 그래요. 지금 시대가. 심지어 신앙까지도 그냥 버려버리죠. 뭐 때문에? 이 돈 때문에. 바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고발케 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의를 저버리셔서는 안 돼요. 신의, 약속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약속.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거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약속 안 지키는 거. 또 한 가지, 거짓말하는 거. 저는 이 두 가지를 지키지 않을 때 야수로 바뀝니다. 버러움으로 바뀌어요. 버러움.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이 혼나는 게 약속 안 지키는 거.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세 번째로는요, 그 피해의식 가운데 그 분노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아모스 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에돔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에돔 하면은 야곱이 생각나야 돼요. 에돔, 에서와 같은 이름이죠. 에서에 의해서 이루어진 민족이 에돔 민족이에요. 알다시피 누가 사기쳤어요? 야곱이 사기쳐서 결국은 그 에서가 받을 장자권을 그가 받은 거죠. 근데 사실 어떤 물질적인 장자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이유로 인해서 계속 이스라엘과 이 에돔 민족은 늘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에돔에 대해서 형제이니까 잘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전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 악심을 품고 있었어요. 누구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항상 분을 품고 행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심지어 남보다 더 못되게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동을 합니다. 이런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게 피해의식이라고 하는데,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어떤 관계 속에서 큰 상처를 받은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엄밀히 좀 들어가 보면은요, 비단 그 상대방만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신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자기를 객관화하지 못해요. 그리고 과거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마땅히 할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는 인간이 인간다워야 할 그 부분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대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형제 간에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아니, 분명히 부모는 다 이쁘게 켰어요. 이쁘게 켰는데, 다 귀하게 켰는데, 괜히 이 아이들이 스스로 나는 차별을 받았어, 나는 피해를 입었어,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차별받았다고 생각하는,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을 향하여 막 미워하고, 상대방은 전혀 그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냥 그 피해 의식으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보다도 못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교회라는 공동체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보면은요, 성도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잘 되면 박수치고 좋아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꼴을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조심합니다. 입담속을 많이 해요. 자랑했다가는 안 돼. 그러니까 불행한 거에 대해서는 함께 이렇게 보듬어 주는데 그 사람에게 뭔가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 쳐주지 못해요. 다 있는가 봐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아무튼 간에 그것이 지나쳐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지 못하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발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1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아멘. 이게 이 암몬 하면 누구가 기억되었냐면은 롯 아시죠? 롯이 이제 소동성이 이제 무너진 가운데 두 딸과 피신하지 않습니까? 그 두 딸을 통해서 난 그 큰 딸이 낳은 자식들로 이루어진 민족이 암몬 족속이고요. 그 뒤에 2장 1절에 보면은 모압 족속이 나오는데 이건 둘째 딸에 의해서 나와서 이룬
그 부족이 바로 모압 부족이에요. 모압이라는 나라입니다. 아무튼 그들인데요. 이들은 모압에서 자기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거 그냥 확장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확장하고자 하는 지나친 욕심 때문에 어떤 일을 행했다고요? 뱃속에 애가 있어. 그죠? 뱃속에 애가 있는데 그 뱃속에 있는 그 여인의 배를 갈라버린 거예요. 잔혹하죠. 왜 배를 갈랐을까요? 아기를 죽인 거예요. 왜? 후환이 무섭잖아. 이 아이가 태어나면 나중에 커서 원수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연에 그걸 갖다가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라 그 아이를 죽인 거야. 이 잔혹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이게 아예 그 나중에 후반의 씨앗을 갖다가 이제 제거하는 거죠. 이게 그때 있었대요. 근데 이런 모습, 이런 잔혹함, 자기 욕심 때문에 이건 뭐 인간의 길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예전에 보면 전쟁할 때 전리품들, 특별히 사람들이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 큰 성에 이렇게 매달잖아요. 모가지 끊어가지고 이렇게. 그들이 점령한 성에 들어갈 때 그 전리품들, 그 모가지를 끊어가지고 매달아놔요. 이렇게. 까부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 까불었다가 이 신세가 된다라는 거죠. 그거 전시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잔혹함이, 이런 잔인함이 지금 시대에도 어떻게 해요? 더 행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름을 하더라도, 예배 시간 노름 없는 말은 하더라도 개평이라는 걸 주잖아요. 개평이라 하나요? 다 딴 사람이, 아이고, 수고했어. 뭐라도, 아이고, 밥이라도 먹어. 마음도 짠한데. 어떤 인간들은 그 개평도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어떤 목사님, 장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인천까지 갔다 왔어요. 목사님들이 이제 한 8분이 갔다 왔는데 여러분이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까운 데에 장례를 할 경우에 대해서는 왔다가 인사하고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바쁘신 분들이 거기까지 거의 8시간을 갔다 온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 갈 때 좀 쉬면서 차라도 한잔 하라고. 아니, 그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 기본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가까운 데에 전주에서 온다. 충분히 왔다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 전라북도 이 군산에서 인천까지 한 8시간을 갔다가 그 8분의 목사님, 사모님이 가서 이렇게 문상하고 올 때 되어서는 정말 감사하면서 뭐라도 하면서 가면서라도 차라도 한잔 하시라고. 이게 기본적인 매너 아니에요? 돈이 그때 쓰라고 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더 이상 말했다가는 내 입만 먹을 것 같죠.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아무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 잔인함을 행했던 이들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여러 나라들의 어떤 죄들을 바라보면 공통의 특징이 있어요. 그 피해를 강한, 그러니까 가해자들을 바라보면 이 사람 다 승리자들이에요. 승리자들. 보면, 그러니까 강자들이에요. 반면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다 약자들이에요. 약자들. 그냥 이미 그들은 약자거든요. 약자들. 근데 그 약자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소중한 그 권리에 대해서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리를 소중히 여겨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약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권리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종교적으로 사실 기독교는 한국의 종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강자들이거든요. 안 그러나요? 인종적으로 그래요.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강자예요. 근데 이 한국 사회에 어떤 일을 위해서 찾아온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가끔가다 이렇게 들려오는 그 뉴스들을 바라보면은 진짜 잔혹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 성별로 인해서 여자로 태어났다라는 것 때문에 장애로 태어났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들의 인권을 갖다가 유린하고 억압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는지 몰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인간 되어짐이 존중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하고 솔선수범해야 할 부분들인 겁니다. 말씀 한 부분을 우리가 보고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45절입니다. 45절 이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이런 자로 우리의 삶을 끌어나가시길 바랍니다. 4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께 행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라는 이 말씀. 이것이 심판 때에 우리의 결산으로 주시는 그 말씀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지극히 작은 자들, 소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먼저 믿는 자로서의 마땅한 것임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주양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